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성도의 본질은 또 뭡니까? 성도라는 것, 이름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로 일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 본질에 맞추어서 본질 따라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성도다운 성도,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마음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며 찾아내려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본질을 묻는 그러한 교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시기적으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시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시기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핍박 중에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난감한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잡한 중에도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순교의 현장까지 기꺼이 던져졌던 그러한 우리 복음의 선진들, 그 선진들이 뛰었던 그러한 시대, 그 현상, 그 현장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사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할 때에는 그 당시에 어려웠던 신앙의 세계를 겪을지라도 이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다짐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겨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시대, 그 환경, 그 성도들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의 교회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의 성도가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그것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라면은 교회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 맞추어서 시간이 정해지고 사람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사람에 맞추어서 조정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저 내가 얻은 것이 없고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선포가 나타났고 핍박이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흩어지며 모아지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그 중에 하나의 현상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설교 가운데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본질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 언급했듯이 이는, 이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그야말로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요엘 선지자 시대 때에 외쳤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지금 당장의 어려운 것 때문에, 당장의 힘든 것 때문에, 당장의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는 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야, 그거 놓으면 안 돼. 야, 그거 잡아야 돼 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죠.
요엘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그 시대는 그렇게 평탄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로서 아버지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병문안 갔습니다. 병문안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서 그 반역자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왕의 공석이 되죠. 그러면은 전통에 의해서는 왕의 자손 가운데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달랴라고는 여인. 이 여인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왕이 비었으니까는 이때다 내가 한번 왕이 돼봐야지 하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요. 누굽니까? 내 손자들이에요. 내 혈족들입니다. 내 손자 손녀들 다 죽입니다. 그때에 한 살도 채 안 된 이제 걸음마하는 이 어린 애기죠. 애기 요시야 왕을 그 누나가 피신을 시켜요.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에서 이 요시야를 6년 동안을 양육을 합니다. 이 매형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감사하게 그 제사장의 어떤 배경으로 인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아달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할 줄 알아요. 아달랴는 누구냐면 어디서 온 여인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을 우리가 뭘로 기억하냐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선지자 850명의 영적 대결이 일어날 때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전국 방방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신전을 세웠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에요. 그 우상으로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게 하신 거거든요. 그 아합 왕, 이 미련한 아합 왕도 그렇거니와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지금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신성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의 그러한 거룩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침투하는 사단의 세력을 대신할 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이세벨은 시돈 땅의 왕의 딸인데요, 공주였는데 그 시돈 땅의 왕을 이렇게 부릅니다. 엣바알 이렇게 불러요.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라는 왕으로 그렇게 왕을 불러요. 그 사람의 딸이에요. 그 사람을 딸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합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아합 왕의 그 권력을 통해서 전국을 바꾸어 버린 그 여인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아달랴가 그리하여서 6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요시야 왕을 어린 나이지만 비록 7살의 왕이지만 왕의 자손이 살아있고 혈통적 왕가가 있는데 왕으로 세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성전에서 왕으로 선포하고 세워요. 그 여호야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어둠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하니까 남유다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씨앗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씨앗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레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손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보다 믿음으로 맺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신앙의 이 가계가 무너지는 것 순간입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순간이에요. 순간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좋은 줄로 알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교의 대국이며 모태이며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었던 영국 교회들이 지금은 무슬림이 이 알라 외치는 그런 모스크로 되고 뭐 도서관으로 팔리고 뭐 결혼식장으로 팔리고 식당으로 팔립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저들이 이 시대는 물질 경제가 힘이다, 경제 힘에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요, 제가 있을 때만 한 3년 전인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교회를 금요일이면은 장소를 빌려줘요. 뭐로 빌려주냐면은 파티 장소를 빌려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악기를 가져오고 맥주를 괴짝으로 올려놓고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금요일 밤은 즐겨야 되는 날이에요. 그 교회가 그런데 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영국 교회는 오래된 교회들이라서 이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유지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뭐 성도들은 줄어들죠. 헌금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는 궁여지책으로 세운 것이 교회를 이제 대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따졌겠죠. 교회 뭐 좋은 일에 씁니까? 따졌겠죠. 나중에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계를 지금은 성공하고 잘 가고 뭐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지금 당장이 눈앞에 보기는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충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시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충원을 하시고,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가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픈 가슴을 호소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쉽사리 돌아설 수가 있었을까? 아니, 세상에 왕권 그거 얼마나 간다고? 평생 가도 몇십 년밖에 가지 않을 것 때문에 혈족을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요, 지금 우리 세대에 없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없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서는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현실의 종이 되지 말고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결정하지 말고 우리 뿌리 속에 깊이 붙잡아야 될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근데 이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입니다만 놓지 말아야 될, 요엘서를 해석하고 읽어 내려갈 때에 그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에 급한 불 끄기 위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뭐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금 나의 결단과 지금 나의 결정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냐고요? 그런 결단이냐고요? 그런 삶이냐고요? 그런 걸음이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디를 향합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 만날 그날을 향하여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부르는 것 때문에 포기할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한 길은 뭐냐? 여호와의 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입고 있는 우리 현실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라면 벗어버려라. 여호와 앞에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결단이었다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충성을 다 못했다면 이걸 벗으라는 거예요. 이걸 벗으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힘들 겁니다. 성도라고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은요, 뭐 누구 핑계 댈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도라고 어려운 일 안 당합니까? 성도도 어려운 일을 당해. 아니 어쩌면은 성도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그 고통 플러스 더하기 성도임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 그 날을 바라보라, 그 날을 기다리라 외쳤던 요엘 선지자는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어두워지고 깜깜해질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깜깜해지고 답답하고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할 그런 순간이 온다고요. 실질적으로 뭐 메뚜기 때 심판도 이야기하지만은 뭐 메뚜기 때가 하늘을 덮어서 깜깜해지고 메뚜기 때가 하늘을 덮어서 어두워져서 뭐 다 빼앗기고 뭐 그런 것도 말이 됩니다만 해석이 됩니다만은 굳이 그러한 물리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심령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어두운 가운데, 좌절 가운데,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조차 헷갈리는 가운데 처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성경책 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십자가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교회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시대의 여호와의 날을 굳건하게 씩씩하게 변함없이 직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란 것들은 그냥 이 환상 속의 세계에 빠질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쓰던 수단들이에요. 수단. 환상을 보고 내일을 예언하며 꿈을 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대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언할 것이고 우리는 꿈을 볼 것이며 우리는 내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그럴 수 있다고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러한 일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응답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그 자리, 교회는 그런 자리여야 돼요. 성도는 그저 이 천국에 대한 환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간증이 넘칩니다. 교회는 간증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라,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대면하는 그 순간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하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날이지. 심판의 반대니까는 심판의 날이고 또한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핵심을 붙들지 않으면 껍데기로 살다가 심판에
여호와의 날을 만나게 될 거고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것만은 붙들고 가겠습니다 작정하고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지금은 고난 길을 걷지만은, 지금은 어두운 길을 걷지만은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무슨 날이 돼요? 구원의 날이 될 겁니다. 구원의 날. 그래서 나는 오늘의 축복을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날 우리가 함께 만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도,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고 그래서 교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답니다. 다른 게 필요 없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구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면류관 쓰는 것,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부르시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교회요, 지금 우리가 마주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교회는 먼저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과 이야기 나눈 잠깐의 토막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주의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건 너희가 알 바 아니. 나도 몰라. 그러나 다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땅끝까지 보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아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여일간을 함께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약속하신 그것이 강하고 뜨거운 바람 같은 것이 불어서 불의 혀처럼 저들이 위에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사람들의 첫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죠. 예. 방언도 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의 첫 역사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이 먼저예요. 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도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숨어있던 제자들이 광장으로 달려나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었어요. 성격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성향이 변했으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변합니까? 안 변해요. 교육으로도 안 변하고 훈련으로도 안 변하고 무엇으로도 안 변해요.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삶이 변하고 숨었던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성령이에요.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사람 모인다고 교회 아니고, 십자가 세운다고 교회 아니다. 2단 3단들도 십자가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라는 이름도 딱 붙입니다. 거룩하게 성경책 끼고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까?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이고요.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이고, 사람 무너지면 우수수 무너지고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입니다. 이레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허락하여 주신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뜨거워지고, 찬송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어찌해야 될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이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멋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정말 우리 간증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의 가사, 곡조가 찬양이 아니라 이 가사를 생각하면은 정말 나의 기도 같고, 나의 소원 같고, 내 삶 같고, 이런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은요 달라집니다. 모양이 달라져요. 모양이 달라져요. 사람 귀를 울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임 속에서 찬송할 수 없나요? 왜 우리 가정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께서 눈치를 봐야 되나요? 우리 한번 마음껏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상처받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하고 조심조심했죠. 살얼음 걸었지요. 예수 믿는 게 죄입니까? 교회 가는 게 죄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먼저 부르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교회, 그러한 성도는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뭐가 전파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방언에서 어쨌다고요? 다른 말 하는데 그게 어쨌다? 그게 뭐니까? 복음이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는 그 복음이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고 저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쳤던, 숨어들었던 제자들 광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뛰어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변화가 됩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지, 이 비자라고 하는 말은 오래전 성경에는 비자라고, 지금 성경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종들이거든요. 여종들, 뭐 남종들, 종들이 너 그 사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마라. 그 사람들 앞에서도 아니야, 나 그 사람하고 없었어.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성령의 역사, 말씀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후에도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많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스승도 많습니다. 갈 길도 많습니다. 귀를 기울일 것도 많습니다. 볼 것도 많습니다. 힘들면, 몸이 아프면 가야 될 병원도 많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 사업이 흔들리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선배도 많고 지인도 많고 우리 동기들도 많습니다.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스승이 있으나 허탄한 것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몇 년 갈까요? 그렇게 해서 붙잡은들 몇 년 가겠습니까? 성도는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일주일 만에 붙잡는 성경입니까? 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내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새벽에 첫 시간을 말씀으로 서자는 것이죠.
뭐 좀 비가 오고 어렵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누구라도 설교를 들으세요. 어떤 말씀이라도 받으세요. 폰으로도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어디로 갈지 길이 열리죠. 그거 안 닿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말하는 많은 스승들,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스승들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뭐 성경은 이제 구약적인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이 맞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되려면,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려면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말씀에 메말라야 하고,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매일 우리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모인 그들이, 그 백성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힘쓰니라. 여기에서 요 한 절만 생각하면은 왜 먹고 왜 떡을 떼며 왜 교제하냐 이거예요. 왜? 여기 연결해서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확장해서 물론 힘을 얻어서 교제할 때 사랑을 나누고 나가서 봉사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한 절만 생각하면은 떡을 떼는 이유, 교제하는 이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목장. 우리 목장, 숨쉬는 목장이 되어야 돼요. 지금 목장 어렵죠. 코로나에 물론 뭐 장애가 있기는 합니다. 목장의 그 뿌리가 뭘까? 왜 목장에 모여야 됩니까? 목장을 모여서 뭐 하나요? 뭐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그러고 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전혀 다른 목장을 모이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 나누는 이유, 교제하는 이유,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뭐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호흡이 없이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지만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거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 무기를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야기 좀 해보자.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아니거든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리라. 찬송하리라. 예배드리라. 영광 올려드리리라. 다른 게 없답니다. 다른 게 없대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너무 구체적인 이 적용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없지만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똑똑하고 막 이렇게 깨우치는 게 많아가지고 공부는 뭐 많이 해서 해요. 근데 기도 없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바라세요? 그럼 기도할 시간에 더 연구할게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기를 바라요. 기도의 시간이 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앞으로 더욱더 강조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일회교회,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력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자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나요? 그랬구나. 그러면은 문 닫고 그래서 어쩔 거냐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전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누는 교회여야 됩니다. 나누는 교회여야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가본 4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다 내 것, 내 재산도 내놓고 팔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을 채우는 우리 성도들이 재밌고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행복한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그거는 뭐 산악회에 가도 다 그렇고 자전거를 타는 데 가도 다 그렇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동아리? 동호회. 가입했구나. 동호회를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동호회 가면은 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나를 채우고 나를 즐기고 내가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남을 채우고 남을 살리고 남에게 봉사하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장님 고개를 못 드시는데 2주 전이었나요? 남전도회 회의를 했습니다. 식당에 모여서. 우리 여전도에도 회의를 했네요. 하반기 계획 짰습니다. 야외에 한번 가는 거를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시는 그 돕는 거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남전도회 전도라는 자체가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저는 이 말씀 중에 아주 작은 예지만 우리 이 교회가 있는 가운데 저는 이 현관을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경비실이에요. 경비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되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경비실에 바카스 한번 쓱 넣어주는 그러한 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또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 행복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백성들, 주님께서 택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그 자리에 주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2장 찬송 좀 힘있게 우리 찬송